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땅 속에 살도록 지으셨고 물고기는 물 속에 살게 하셨고 우주는 우주 가운데 운행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닮은 존재로, 그래서 소나 원숭이를 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래서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참 행복도 있고 그리고 또 축복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참 큰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성경은 창세기 3장에 영적인 하나님을 반역했던 다른 존재, 그 사단의 존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고 축복된 존재로 서지 못하도록 사람을 시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우리 사람이요 무슨 선악과를 먹고 어떤 무슨 문제를 이렇게 지은 것이 이렇게 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결과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영,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 다른 영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 증거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겨요. 돌멩이도 섬기고 또 돈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그런가 하면은 해와 달과 별도 섬기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야 될 사람이 다른 걸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삶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다른 걸 섬기니까 그 삶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우리가 이 땅이 우리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이 되었고, 그리고 육신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나타난 것처럼 각색 질병, 각색 저주, 각색 문제 가운데 고통하고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 자녀들한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고 축복된 삶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을 알고 귀신을 섬기는 삶, 이렇게 살도록 그 후대에게 이렇게 그 영적인 저주 유산을 남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아야 된다 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생명을 그 하나님 아는 영적인 비밀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사람이 하나님 말씀 떠남으로 죽음이 왔다겠습니다.
하나님 그 선악을 알게 나무의 씨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떠나면은 죽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죽음이 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하나님 떠나도록 우리를 속인 그 사단의 권세, 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자로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 베드로는 고백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사단에게서 구원할 왕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바로 그 약속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생명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죄에서 승리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사주팔자 운명,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축복을 회복할 능력, 그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언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잠언 27장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함으로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우리가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에 이제는 귀신의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가 왔어요. 어떤 권세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를 속이고 있는 운명, 흑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은 지키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가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시민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 때에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남기는 삶, 제자를 남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에 주신 권세요.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축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여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겠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마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저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저들을 아셨다겠습니다. 저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과연 저 손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보았다겠습니다. 저들이 중요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 저들은 법을 갖고 있다니까요. 안식일에는 그 무게를 딱 정해가지고 얼마 무게 이상을 들고 가면 안 되고, 또 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 거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고, 이 여러 법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 예수님이 그 법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 법을 어기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죄하자 하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싸움을 싸워요. 큰 교회들,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 또 작은 교회, 할 것 없어요. 싸움하는데 보통 싸움하는 게 아니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그것도 누가 싸우느냐? 장로, 대표적인 장로가 교회를 고발하고, 목사를 고발하고, 또 목사가 교회를 고발하고, 이렇게 큰 싸움이 구석구석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벌써 여기 예수님도 고발하잖아요. 예수님도 고발한다. 예수님 고발한다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 고발하려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가운데서도요, 당세복이라고 팀들이 일어났잖아요. 당세복이라고 하는 팀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분들이 우리 복음운동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냐? 잘못됐대요. 이제 우리가 복음운동이 지금 기존 교회로 돌아갔다. 기존 교회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복음운동 한다고 이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만약에 이분들이 오직 예수 그러면요, 옳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운명 가운데 있는, 지금 고통하고 방황하는 저들을 살리고 우리가 복음운동 하자. 그렇게 말하면 옳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운동을 듣고 복음운동이 맞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몇 명이 팀을 지어가지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나가서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잘못됐다. 기존교로 돌아갔다. 그러고 이제 비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비판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다. 우리가 오직 예수 복음운동 하자. 요즘 보니까 복음운동 잘 안 하네. 복음운동을 우리가 좀 더 하자 하고 뭔가 이렇게 정인이 되어지고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봐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뭘 말씀합니까? 어느 것이 옳으냐 하겠어요.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종교입니까? 복음입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갈등을 왜 합니까? 교회가 참된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서 그래요. 참된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요. 어떤 생각을 하냐? 한국 교회가 그동안 자라오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여기 성경에서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복음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기복적인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으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여기 보세요. 그 마가복음 3장 여기 11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그랬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니까요. 누가요? 귀신들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신앙이 다 오직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미 갖고 있는 각인되어 있는 것, 각인, 뿌리, 체질, 우리가 어디서 우리 신앙이 우리가 이제 자라왔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우리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무속신앙,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우리의 그 윤리신앙, 과거에 있었던 우리 이런 종교적인 신앙,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이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신앙의 헌신으로 참된 복음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으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물질이 생기면은 그건 응답받은 거고, 내가 잘 되면은 응답받은 거고, 이런 우리 신앙이 내가 열심히 믿으면은 물질 많이 생기고, 우리가 잘 믿으면은 물질 생기고, 이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율법적인 신앙으로, 그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율법이 있잖아요. 안식일에 이걸 지키면 돼, 이걸 지키면 안 돼 하고 딱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적용을 해가 자기 율법 가지고 정죄를 한다니까요. 나중에 전도하는데, 교회가 전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바울이 전도를 하고 베드로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갔어요. 그때 교회가 따집니다. 왜 이방인들한테 갔어? 아니 왜 이방인들한테 가서 그 이방인들한테 전도했냐고. 그리고 전도한 걸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율법. 여러분 우리가 의의가 강하면요, 우리 의의가 율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거짓말도 안 하고, 제가 뭔가 이렇게 바로 하고, 제가 아주 의의가 있고 이러면요, 어떻게 하느냐? 잘못한 사람 보면 정죄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복음의 눈으로 갖지 못하면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의롭다고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건함,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의로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훌륭함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 어떻게 합니까? 정죄를 하는 거예요. 무속신앙.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신앙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고 축복된 통로로 서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무속신앙 뭡니까? 재앙이 있으면 그 재앙이나 물리치고, 내가 문제 있으면 문제나 해결하고, 그리고 뭔가 세상적인 재앙이 닥치고 그러면 그 재앙이나 해결하고, 그런 신앙이 무속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이,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보는 것처럼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그래서 우리 신앙이요, 참된 복음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 누리고 전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런 후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후대가 생기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권능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있는 모든 이런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는 참된 복음을 회복하고요, 우리 신앙이 영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요. 여기 마가복음 3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를 자꾸 묶습니다. 무엇로 묶느냐? 우리를 뭔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적으로 묶이도록,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릴 때부터 또 모태로부터 또 우리가 자라오면서 갖고 있었던 우리의 그 불신앙의 불신앙의 그 생각, 불신앙의 그 마음, 이것이 각인되어지고 이것이 뿌리내려지고 이것이 치유화되도록, 뭔가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문제 있을 때 갖고 있었던 나의 문제, 그 생각으로 이게 각인되어지고 이게 뿌리가 되어지고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종노를 할 때 그 갖고 있었던 그 생각, 그 틀, 그 체질에서 못 빠져나온 것처럼 이렇게 사단은 속인다고요. 사단의 전략은요. 그래서 우리는 1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우리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제 불신자 상태 6가지 하고,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창세기 그 6장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6장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묶이도록, 그리고 그 창세기 11장 야망, 성공, 이 성공에 빠지도록, 성공하면 다야, 그에 빠지도록 사단은 속인다니까요. 창세기 13장 16장 18장 그 이러한 무속 종교 흑암에 묶이도록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무엇을 이렇게 회복해야 되느냐?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왜 성경 공부를 따로 합니까? 그것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신앙이 우리가 단순히 우리 신앙이요, 공부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마된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명 있는 신앙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어떤 종교인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헌신된 그 바른 가치를 알도록,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복음 중심으로 서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각인됐던 것, 그렇잖아요.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욕 잘하는 사람은요, 막 욕해요. 은혜 받아도 욕하고, 욕한다니까요. 성질 급한 사람은요, 막 성질 급해요. 이렇게 이제 각인된 게 있어, 각인되어 있는 거. 그 각인된 자기 중심에 중독된 자기 중심 중독자라 이 말입니다. 제가 술 중독된 사람을 봤어요. 술 중독된 사람. 그래서 술 중독된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옛날에 술을 잘 잡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중독됐는데 보니까 술을 한두 잔 마시니까 옛날 술을 많이 먹은 상태로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게 이제 뭐냐면 거기서 지금 화장실을 가야 되는지 뭔지 이게 모르는가 봐요. 앉은 상태에서 그냥 거기서 오줌 싸버리고 이런다고요. 왜냐? 사람이요,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중독된 사람은 또 반대쪽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게 술을 안 먹으면 중독돼 있기 때문에 술을 먹어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술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안 먹으니까 막 손을 떠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됩니까? 술을 갖다 병채로 먹어야 돼요. 이제 술을 먹으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사람이 좀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얼굴은 새카맣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중독돼 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면은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 갖고 있는 각인되어 있는 거 여기 중독돼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자꾸만 세상 성공을 향하여 나갑니다.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세상 성공이냐, 신앙 성공이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만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세상적으로 꿈을 이루어야 되고, 출세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막 할 수 있다.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야 된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 아는 것으로, 예수님 알고 교회 적당히 다니고, 예수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세상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 11절. 귀신도 안다. 귀신도 예수님 알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뭡니까?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요. 우리 신앙은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가 잘되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 필요하고, 그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었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었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나는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게 우리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생명을 이미 하나님이 그 나를 멸망 속에 나를 구원하시잖아요. 그 내 생명이 하나님 것입니다. 또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셨는데 내 물질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시간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헌신이라니까요. 헌신이 뭐냐? 그래서 이 복음 위에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또한 성탄절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놓고 성탄 추리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요, 어떤 거냐면 우리의 헌신이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요, 그 하나님 은혜 속에 감사함이라니까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소망이 생긴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이고 그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아니라 종교는 뭐냐? 종교는 내가 헌금 얼마 하면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실 거야. 내가 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건 종교예요.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걸 찬송하고 그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성공에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고백이. 오늘 여기 메시지 보면요, 신앙 성공의 고백, 신앙 성공 고백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고백이냐? 믿음의 사람 바울이 갖고 있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갖던 고백이 있잖아요.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바울이 만난 그 은혜,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걸음 속에서 많은 고백을 했어요. 많은 고백을. 여러분, 그 고백이 각인이 되어지고, 그 고백이 그게 뿌리가 되어지고, 그 고백이 이게 체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갖다 새기고 그러면서요,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의 그 고백이 나의 각인이 되어지고, 이게 나의 뿌리가 되어지고 나의 체질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신앙이 뭐냐면 이게 우리 신앙이 율법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변절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 소망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구나.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리새인 가운데서 최고였고, 바리새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저가 그 유대인 가운데 최고로 촉망되는 사람이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배설물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소망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에 보면요, 죄와 허물에서 살리셨으니 여러 세대에 내가 증인이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신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여러 세대에 내가 그 죽고 난 이후에도 나는 증인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땅 각 족속에게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한다. 그 각 족속에게,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 그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 이렇게요, 교회 할 때 바울은, 이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잖아요. 왜 교회를 세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 나를 복 주신다. 내가 이걸 하면은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10절에 보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내가 빛이다. 주 안에서 하나님 신 은혜 속에서.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반드시 성취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흑암은 그걸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각인되어 있던 잘못된 불신앙으로 흑암은 모르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복음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번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탄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그 부르는 노래 하나라도, 또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 하나라도, 또 우리가 초청하는 그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는 것이냐? 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신앙인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많은 갈등들, 문제들 속에서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